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혹 처음 보는 분들이 매주 옆자리에 앉는 파트너가 바뀌더라도 사랑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누구든지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자주 나오는 단골 대사인데요. 이제 집에 가자, 이 대사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주께서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돌이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 1장에서만 이 돌아간다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돌아간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오미와 두 자모가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자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은 풍족한 양식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갑자기 자부들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일까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지금 냉정하게 자부들을 쫓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집은 구약에서 여기 룻기를 제외하고 딱 3번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리고 아가서 3장 4절 8장 2절 이렇게 3번 나옵니다. 모두 결혼과 사랑 이야기가 오갈 때 나왔습니다. 나오미는 자부들이 사랑을 찾아서 다시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선대하다가 두 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선대하다는 일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선대하다는 헤세드, 은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헤세드, 은총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서로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한계를 초월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은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느낌을 살려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두 며느리가 내 아들들과 나에게 행한 선한 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참 잘해 주었다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자부들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실 하나님의 인애와 또 자비와 긍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이 많은 과부인 자신이 자비와 인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자신의 며느리들 가운데 있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기도를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저를 돌아보실 자비하심이 있으시다면 그 자비를 이 며느리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아니요 하나님, 저 말고요, 제 며느리들입니다. 이 며느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고결한 사랑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할 때 가장 소중한 거 주십니까? 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소중한 거 주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중한 걸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네, 세상 물가 다 똑같고요. 지나다니면서 길에서 보는 것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주는지 아니면 별로 안 좋은 것을 주는지, 거기에 이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이 그냥 건성건성 나한테 그냥 챙기려고 준 건지 다 압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비와 긍휼, 인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괴로울 때,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구명조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두 명인 것처럼 이거 너 가져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0절에 이어서 보면 시어머니께 이 말을 들은 자부들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요 그들이 계속 울면서 나오미와 이야기하다가 울 기력마저 쇠하여졌다 이런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정은 나오미에게는 돌아가는 길이지만 두 자부에게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 나오미와 하나가 되어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가 줄기차게 이 며느리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칼라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새색시, 신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갈 길을 새롭게 갈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내 딸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죽은 남편은 있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9절에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마지막 13절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정말 며느리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과부가 된 여인을 형제들이 특별히 돌봐주어야 하는 형사취수 제도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나타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형수를 두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그 동생이 죽으면 다시 그 아래의 동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그래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오미에게는요 이 과부가 된 여인을 아내로 삼아줄 남동생 남아있는 아들도 없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해도 이미 떠난 지 오래인데 당장 도와줄 친족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머무는 것이 이들을 위한 최선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세 차례 권면했는데 룻이 기어이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말한 것이 결정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누군가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면 세 번을 거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종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세 번째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수같이 꽂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시적으로 나오미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니. 사실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원망의 말이거든요. 불평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나오미의 마음에 그만큼의 상실감, 아픔, 애통함, 슬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아픔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나와 동떨어지는 어떤 거룩하고 장엄한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는 한참 다른 성경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다가도 이런 본문을 맞닥뜨렸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을 말씀하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서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서 아프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라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할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나 썩어서 다 토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마음이 격동되고 분통이 터질 만큼 슬프다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이 두 며느리도 자기 남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말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서 더 소리를 높여서 함께 펑펑 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가 결단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넘치도록 다했기 때문에 오르바가 떠날 때 이 성경의 저자와 나오미는 그의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이 붙쫓는 거죠. 뒤를 따릅니다. 나오미의 뒤를 따릅니다. 쓴맛이 묻어나오는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쓴맛이 묻어나온다는 건요, 혹시 저하고 같이 신방을 해보시면 많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다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낫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울고 계시는 거죠. 그런 쓴맛입니다. 금방이라도 다 토해낼 것 같은 상처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오미를 룻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가가서 그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안아주는 겁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있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다 안아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붙쫓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따바크인데요, 이 말은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하나로 뭉쳐진다는 뜻입니다. 딱 달라붙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돌이킴이 있은 다음에는 이 다바크, 붙쫓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돌이켜서 그 자리에 가만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쫓아가야 됩니다. 이 동사가 매우 특별한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할 때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63편 8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꼭 붙들고 그분을 애써 쫓아가고자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31절에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주의 증거를 달라고, 내가 이 인생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 그때 이 붙쫓는다는 말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4절에서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친밀함도 따바크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친한 친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위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입니다. 친구가 전화가 와서 나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아마도 왜 그러는지 묻겠죠. 왜 그러는지 물은 다음에 듣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친구라면, 아마도 저라면, 저의 정말 절친이라면 저는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냐? 내가 가겠다.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시간과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친구에게는 2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그가 지금 그렇게 절박하다면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한테 전화했잖아요. 나한테. 누구한테 전화해봐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가는 겁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의 이름의 뜻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고증들을 살펴보아도 자세한 뜻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룻의 이름을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친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18장 28절, 잠언 18장 24절에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런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실로 친한 친구는요, 마치 나와 하나인 것처럼 동행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슬플 때 아유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가 아니고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떠날 때 나는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유대 베들레헴 여인 이 나오미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하나 되기를 결단한 거죠. 동행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듣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밟히는데 그냥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밖에서는 밟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다 주울 필요는 없는데 준법 정신이 조금 있다면 우리가 주울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공간 내에서 그냥 밟고 다닌다. 그분은 하숙생입니다. 집에서 그런다면. 그렇지 않죠.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내 눈에 밟히면 내가 돕는 겁니다. 그게 진짜 친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룻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다는 것은 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그릇이 되고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려졌을 때에는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준비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다면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부를지, 내가 할 수 있다면 뛰어들지, 아니면 옆에 로프나 튜브가 있는지, 뭐 나무 막대기가 있는지, 뭔가 던질 만한 게 있는지 미리 준비되었고, 준비된 사람이 판단이 섰고, 그러면 민첩하게 움직여서 살려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미적거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긴박한 시간을 다투는 일은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들려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민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워라 하고 앉아 있으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다 진행하시는데 나만 빠지는 겁니다. 이제 15절로 돌아갑니다. 15절에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8번째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돌아가라는 슈브라는 표현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룻에게는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지금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오미가 왜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 룻을,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 하는가,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그냥 데리고 갈 만하지 않나, 뭔가 좀 답답함이 마음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은 어떻게 대우를 받을까요?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1층이 필로티였고 2층이 우리 집인데 밖에 조그만 발코니가 있었고 그 윗집이 3층이 유대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밖에다 빨래를 넣습니다. 빨래를 넣으면 이스라엘은 기후가 좋기 때문에 아마 한 1시간 정도면 바짝 마릅니다. 근데 그 잠시 빨래가 널려 있는 동안에 윗집에서 유대인이 담배를 피다가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우리 빨래에다가 던지는 거죠. 구멍이 나든지 불이 붙든지 시커멓게 되든지, 그리고 그 수채 구멍에 음식물 쓰레기나 그 구정물들을 퍼다가 말리고 있는 빨래에다가 붓는 겁니다. 윗집에서 아래로. 왜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은 개와 같이 여기라.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차량을 신고해가지고 테러리스트라고 신고해서 차량이 우리가 없는 동안에 분해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왜요? 이방인이니까요. 보십시오. 게다가 룻은 어느 땅의 사람입니까? 모압 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온 이방인이라고요. 나오미는 지금 이 며느리가 나를 따라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너무 눈앞에 불 보듯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돌아가라. 넌 나를 따라오면 안 돼. 지금 제발 너희 모압 땅으로 돌아가. 어쩌면 베들레헴에 입성하기도 전에 가는 길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따라가겠다는 거죠. 기어이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룻이 더 강하게, 나오미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강하게 붙들기 때문에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복잡해지겠지만 데리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룻이 말합니다. 거기 보면 룻기 1장 16절과 17절, 우리 이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마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텐데 이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어머니와 나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단어만 세어봐도 8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지금 룻은 어머니와 나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죠.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나이고 나는 어머니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나오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 희망의 조각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어서 그 죽음과 같은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오미가 아무리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신앙 양육을 혹독하게 시켰다 한들 이런 고백이 이 모압 여인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런 고백들은 어디에 나올 법한가 하면요, 호세아서 정도 가면 나올 법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가슴에 불붙는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럴 때나 등장할 법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 생각의 끝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나오미에게 누군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위로, 힘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회복시키시는 거죠. 제가 16절과 17절 말씀을 학자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저자의 의도대로 순서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떠나며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제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본문이 명확하게 그 의미는 아니지만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결혼해서 예수 믿은 분 계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룻은 맹세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여호와를 증인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말을 맺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헌신에 신실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효부 노릇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갑니까? 그 말이 바로 다음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죽어도 어머니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그런 번역,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적인 매장 풍습에서 온 정말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 하나를 놓고 그 무덤에 사람들을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백골화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백골이 남으면 그 백골을 거두어다가 어디에다 넣는가 하면 조상들의 백골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다가 옆에다 같이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열조들의 무덤에 같이 묻힌다고 구약 성경에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나란히 이렇게 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룻은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하면, 어머니,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어머니 곁에 함께 묻혀서 내 몸이 백골이 되어서라도 어머니와 백골로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효부로서, 내가 며느리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죽음 이후의 종착지까지도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룻이 자기 백성과 가족을 버리고 타국으로 떠난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것은 룻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 룻에게는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냥 떠납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할지라, 이런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 룻에게는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갑니다.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뭔가 꽃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룻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룻이 더 위대했다. 이런 룻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너무나 이쁘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면 누구를 이쁘게 여겨주실까요? 이제 다시 룻의 선택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기는 민족, 투명인간같이 여기는 민족, 같이 줄을 서 있어도 이방인이 서 있으면 없는 사람같이 취급하는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이런 똑같은 민족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딸이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러지 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리실 겁니다. 그런데 룻은 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는 것을 주장합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룻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룻기는 텅 빔으로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텅 빈 속으로 룻이 들어가는데, 이 텅 빔의 최고봉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비참할 수 있는 것은 죽음 뒤에 홀로 남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누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건요, 절대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 맞설 수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것들 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 너는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겠노라고 우리는 다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죽음 이후에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끝나지 않는 예배와 찬양과 그 은혜 속에서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마음에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룻은 지금 어머니에게, 어쩌면 룻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겁니다. 어머니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더라도. 여러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40년 혹은 50년 이렇게 되셨습니까? 혹시 서약할 때 기억나세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이런 서약한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벌써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런 서약을 우리가 했었을 겁니다, 아마. 네, 우리 거기에다 아마 사인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끝나고 난 뒤에. 기억 안 나죠. 근데 그걸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룻이 그 언약에다가 지금 사인을 하는 겁니다. 죽더라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룻 이야기를 통해서 헤세드를 진짜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베들레헴 이야기인데요, 베들레헴에서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뭔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을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려는 일과 지금 룻이 하려는 일이 딱 닮은 거죠. 세상에 어느 누가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 이후에까지 들어가서 그 백성을 사랑한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음을 통과하시는 거죠.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끌어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까지도 오히려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양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손 내밀 때에 지금 이 룻처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때 준비되어서 민첩하게 움직여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붙쫓아서, 돌이켜서 붙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그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냥 집에서 효도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어제 우리 임직식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처럼 이 땅의 아픔을 그렇게 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까지도 포함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신 죽음까지도 포함하여 그 길을 친히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그 길을 당신은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처럼 당신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겠는가? 이거입니다. 너무 진지한 이야기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제 마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 아닙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를 향한 고백입니다. 저를 향한 질문입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죽음 속으로, 그 고통 속으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꽃길일까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사랑하면 꽃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애통함과 슬픔과 인내가 있는 길입니다. 그걸 다 견디고 오늘 룻처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돌이킴, 이런 보추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날마다 문득문득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어쩌면 주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와 있음을 깨닫습니다. 돌이킴에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진정성 있는 삶의 고백으로, 그런 예수 정신으로 참 예배자의 삶, 불붙는 전도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함께하는 삶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